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으로 올려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과 천국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별명을 성경은 천국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신약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천국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복음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면 그것은 복음을 말씀하는 동시에 천국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서 천국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의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가짜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은 천국은 믿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전혀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사다리는 장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과 이 세상의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십자가라고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평양의 최건능 목사님의 전도의 내용은 예수 천당이었지 않습니까? 천당을 말하지 않거나 천당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금생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복음은 천국을 지향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내가 연합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말씀 자체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심어지는데 그 새로운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로 올리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완료행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그 시간 즉시 하늘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완료행으로 말합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미래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앉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원천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그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났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우리도 성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장차 태어날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죽었어요. 원리적으로는 우리의 거듭남이 이루어졌죠. 그게 잠재적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남이 이미 그때 잠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사건이 내게 바로 연결이 되어서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피는 영원한 피였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건너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 놓으신 그 죽음이 오늘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죽음과 연결이 되어서 중생이 오늘 내게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대속의 복음을 믿는 일을 통해서 오늘 현재적으로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려고 하면은 바로 복음을 믿는 사건을 통해서만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건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서 즉시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로 안치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하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만 듣고서는요 거듭남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거듭남의 본질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복음 거듭남의 본질이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거듭남이 나의 현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자기 현실적인 문제나 해결해 주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대치하고 있다면 그 믿음도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기독교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오늘 알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알라라는 말은 자기들 나름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물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서 하늘에 안치우게 된 성도는 그에게 천국이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의 중생한 영혼이 안쳐졌기 때문에. 그가 비록 천국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의 중생한 영혼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고 천국을 본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의 거듭난 영혼의
눈이 그것을 본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이 본향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본향으로 간다고 하죠. 본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본향이라고 말하죠.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곳을 고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죠. 성도들이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본향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그것을 뭔지 모르지만 믿어지고 천국에 있다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국 가보지도 안 하고 예수쟁이들이 천국에 있다고 하고 천국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습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황되게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거듭나면은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모천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그 모천을 향해서 죽을 때가 되면 찾아가는 것과 같죠. 그것은 과학적으로 오늘도 풀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여러분 부화되어서 조그마한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을 타고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태평양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평양까지 갔던 연어가 죽을 때가 되고 마지막에 산란하게 될 때에 그걸 입력이 되어 있는 그 강원도의 산골짜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길을 수천 킬로를 헤엄을 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는 데는 여러분 뭐 댐도 있을 것이고 뭐 장애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결코 넘어서 장애물을 넘어서 온다는 거죠. 돌아오는 비율이 뭐 몇 프로라고 뭐 1%라든가 0. 몇 프로가 되나. 그들이 와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모천에 와서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 죽게 되는 거죠. 우리 거듭난 사람의 영혼도 그와 같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그러나 내가 하늘로 안 치워지고 내 중생한 영혼이 영혼의 DNA 속에 천국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가보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로 옮기온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천국을 소망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죠. 이 땅에서 천국에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을 간 일이 없기 때문에 갈 마음도 없는 것이고 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하늘로 옮겨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중생한 사람만이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영혼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는 거듭나서 바로 하늘로 앉혀졌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시간적인 차이가 없어요.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예수와 연합해서 바로 하늘로 앉혀진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거듭나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앉혀져야 하는가? 거듭난 영혼은 이 세상이 있을 곳이 되지 못하고 거듭난 영혼에게는 이 세상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타락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거듭나는 동시에 거듭난 영혼이 하늘로 앉혀졌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로 옮겨졌는데, 이미 하늘에 앉혀졌는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어떻게 타락을 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는 죄로 타락한 부분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속성은 뭐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만 또 세상에 연락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이 세상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세상이 막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심취해 보지만은 또 딱 멈추고 돌아보면 나는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의 거듭난 영혼은 뭐라고 속에서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앉혀져서 나는 천국의 사람이야 라고 본능적으로 그곳을 지향하게 됩니다. 왜? 거듭난 사람의 속성은 이 세상이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는 마치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여우도 굴이 없고 참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덕설거리고 타락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뭐 깨끗한 데 살다가 조금 좀 오물이 있고 더러운 데 가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러죠. 예? 도시에서 그 아주 문화적인 화장실을 쓰다가 시골에 가서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주 막 코를 막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차라리 그냥 옷에다 싸고 말지 저기 어떻게 들어가나 그러죠. 우리는 조금 이 더러운 곳에만 가도 싫어하죠.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온 것은 꼭 그와 같아요. 예수님은 죄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모르니까 다 그냥 좋은 줄 알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어떻게 했어요? 죄가 다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숨 쉬는 자체가 고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에게서 살 곳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이 세상에 그저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은 이 세상에 두어야 되죠. 그러나 그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영혼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영혼은 어야 항상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숱하게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언제나 같이 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뉘어져 있지만은 그 깨끗하신 영혼은 이 세상에 거할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그의 영혼의 거처로 삼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난 영혼도 이 세상이 그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하늘로 옮겨 주셔서 그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먼지가 많은 이 공기도, 이거는 육체를 마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살고 있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왜? 거듭난 영혼은 하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타락하고 말죠. 예수님이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앉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너무 거듭난 영혼의 귀한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거듭난 영혼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로 옮겨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증품 같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가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곳에다가 맡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은 곡식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죠. 창고에다가 넣어서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영혼을 알곡이라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쭉정이는 타작마당에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곡간은 뭡니까? 천국 창고를 말씀하는 것이죠. 거듭난 영혼을 이 세상에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명령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죠. 오순절이라고 하죠. 거듭난 영혼들을 성령으로 익혀서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장절에 창고에다 드리는 거죠. 그 수장절은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익혀진 성도들을, 알곡들을 천국에다가 거둬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고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댈 수 없고 절대로 악한 마귀가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아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천국은 왜 좋은 곳일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좋은 곳 아닙니까? 이 지상에서도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야 천국 같다 그러죠.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공간적으로 아름다운 곳이고 눈물이 없는 곳이고 슬픔이 없는 곳이고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길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황금으로 된 성들과 집들이 지어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가장 완전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속히 떠나서 눈물도 슬픔도 없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공간적인 개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은 천국이 공간적으로 좋은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에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천국에 간다는 말은 하늘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는 공간적인 이동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인격적인 개념이죠. 천국이 왜 되오냐? 그것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했어요. 다윗도 시편 23편 6절에 천국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천국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몸이 떠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만 천국이 화려하고 좋고 고통과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했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합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든지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그냥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가고 싶다, 염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통이 없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 찾는다면요,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 추울 때는 하와이로 가서 따뜻하게 보내고, 더울 때는 또 시원한 곳으로 가서 보내고. 전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면 그건 999당이라고 한답니다. 왜? 천국보다 일 모자란답니다. 천국하고 비슷하답니다. 너무나 좋아서. 돈만 있으면은 이 세상도 천국과 같이 살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지상 낙원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곳은 그곳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희열과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의로 충만하고 희락으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을 그려놓고 있는데 길은
여러분 황금으로 번쩍번쩍하다가 수정과 같은 바닥이 되어 있고 그 성은 보석과 갖가지 진귀한 보물들로 치장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21장에 2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무슨 말입니까? 황금이 아름다운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황금길을 꾸며놔도 해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화려한 것입니까? 아무 빛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모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보석이 보석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어린 양의 등불에서 나오는 그 빛이 천국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황금으로 만든 집이나 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22장 5절에도 등불과 햇빛이 쓸모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화려함도 예수님 때문에 화려하구나. 아멘. 하나님 때문에 화려하구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없으면 빛이 거두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거기는 태양빛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을 제해버리면 황금과 수정이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인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 유명한 분이죠. 예수 없는 천국은 가고 싶지 아니하고 예수 있는 지옥도 나는 싫지 않아요 라고 노래했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예수가 있어야 한다. 천국이라도 예수가 없다면 지옥과 같은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인격적인 개념이고 오늘 이 지상에 살면서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와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지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천국의 개념은 공간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성복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점이 있는데 그건 하늘나라이고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야? 교회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야? 분점 중에 분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개인의 영혼 속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듭난 영혼 속에 천국이 경험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말씀 것처럼 예수를 믿고 연합하여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관계되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죽어서나 갈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거듭남을 통해서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이미 천국에 거듭나서 올려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